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9월 13일 무인 7번째 기사 1420년 명령락 18년 예조에서 발인하는 의식을 아뢰다. 예조에서 발인하는 의식과 백관들이 길에서 노제 지내는 의식과 견전 지내는 의식과 능침 모신 뒤 전을 드리는 의식과 반혼하는 의식과 우제 지내는 의식과 졸곡제 지내는 의식을 개하였는데 그 발인한 의식은 유사가 길한 것과 흉한 것의 두 상례를 진열하되 의장은 보통 의식과 같이 하고 견전제사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섭한 통례가 영조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상례에 오를 것을 아뢰어 청한다. 아뢰는 일이 끝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집사자는 시책과 보와 애책 및 평시에 봉하였던 책과 보를 받들어 각각 요요에 모신다. 대축은 혼백함을 받들고 요요 옆 위에 모시며 우주궤는 그 뒤에 두게 된다. 소신이 요요를 받들면 섭한 통례가 앞에서 인도하여 바깥문 밖으로 나아간다. 섭한 통례가 앞으로 나아가 요요 앞에 꿇어앉아 수레에 오르기를 아뢰어 청하고 아래는 일이 끝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대축은 혼전 상자를 받들고 수레 위에 모시고 우주궤는 그 뒤에 둔다. 섭한 통례가 나아가서 수레 앞에 꿇어앉아서 그가가 떠날 것을 아뢰어 청하고 아래는 일이 끝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가고 의장과 호위가 차례대로 앞에서 인도하여 산릉으로 나아간다. 영장전 앞에 이르러 수레를 돌려 남으로 향하면 섭한 통례가 나아가서 수레 앞에 이르러 꿇어앉아 수레에서 내리어 요요에 오르는 것을 아뢰어 청하고 아래는 일이 끝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대축은 요요로서 혼백 상자와 우주궤를 받는다. 섭한 통례가 앞에서 인도하여 영장전으로 들어가서 영좌에 모시고 우주궤를 그 뒤에 둔다. 집사자는 책과 보를 받들어 각각 상위에 모신다. 처음에 대축이 혼백 상자를 받들고 장차 수레에 오르려 할 때 섭한 통례가 제궁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순에 오를 것을 아뢰어 청하고 아뢰기를 끝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호조 판서가 제궁을 맬 관원과 소신을 들을 거느리고 제궁을 받들어 뜰에 내려와 순으로 오르게 하면 섭한 통례가 제궁을 앞에서 인도하고 삽을 받던 자가 삽과 행장과 좌장으로 제궁을 가린다. 여사군이 순을 받들어 바깥문 밖에 이르면 섭한 통례가 순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유고에 오를 것을 아뢰어 청하고 아래는 일이 끝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호조 판사가 제궁 매는 관원과 소신들을 거느리고 제궁을 받들어서 유고에 오르게 한다. 섭한 통례가 나아가 유고 앞에 이르러 꿇어앉아 영가가 떠날 것을 아뢰어 청하고 청하기를 끝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간다. 요령잡은 사마가 모두 요령을 흔든다. 무릇 영가가 나아가고 멈추는 데는 사마가 모두 요령을 흔든다. 영가가 움직이면 판통례가 전하를 앞에서 인도하여 소연에 오르게 한다. 전하가 종실 이후 백관을 거느리고 차례로 시종하는 것이 의례와 같다. 성 밖의 서울에 머무르는 여러 관원이 하직을 아랜 뒤에 시종하는 여러 관원은 말에 오른다. 방상이 산릉에 도착하면 광중에 들어가서 창을 휘두르고 현궁의 네모퉁이를 친다. 명기등이 이르면 현궁의 동남쪽에 북쪽을 위로하여 진열한다. 유고가 능문 앞에 이르면 시종하는 여러 관원이 모두 말에서 내려 따르고 장전 앞에 이르러 수레를 돌려 남쪽으로 향하게 한다. 판통례가 연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연에서 내리를 길을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앞에서 인도하여 임시로 악차에 들어가 자리에 앉게 한다. 섭판통례가 나아가서 유가 앞에 꿇어앉아 수레에서 내려 순에 오르기를 아뢰어 청하고 아뢰기를 끝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호조 판서가 제궁 매는 관원과 소신들을 영솔하고 제궁을 받들어 순에 올리면 섭판통례가 앞에서 제궁들을 인도하고 삽을 받든 자는 삽과 행장 좌장으로 제궁을 가리며 여상군은 순을 받들고 장전에 이르르면 제궁 매는 관원과 소신들은 제궁을 받들어서 탑 위에 모시고 집사자가 명정에서 장대는 떼고 그 위에 제궁을 얹고 애책을 받들어서 상위에 놓는다. 장인은 천전 위에 밝혀 있다 하였다.
세종시로 국원 세종 2년 9월 13일 무인 8번째 기사. 예조에서 노제 지내는 의식을 아래다. 길 하루 전에 충호위가 장전을 성문 밖에 남쪽을 향하여 설치하고 전하의 악자를 장전 동남쪽에 서양하여 설치하는데 땅의 형편에 따라서 한다. 집사자는 영좌를 장전의 북쪽 가까이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그 앞에 영좌 왼편에 축판을 놓고 향로와 향압과 아울러 초를 영좌 앞에 진설하여 다음에 예찬을 진설하고 준수하는 장전이 동남쪽에 북향하여 진설하며 관세위는 장전 밖의 동쪽 가까이에 설치한다. 의장이 장차 도착하게 되면 서울에 머물러 있는 문무백관이 땅의 형편에 따라서 반열을 지어 쓰는데 문관은 동쪽에 쓰고 무관은 서쪽에 서되 가운데 쪽을 선두로 하여 품위를 따라 겹줄로 쓰게 하고 모두 북쪽을 향하고 의가가 이르기를 기다린다. 판통내가 연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연에서 내리기를 아래여 청하고 전하께서 연에서 내리면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들어가게 하고 판통내가 영가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영가가 잠깐 정지하기를 아래여 청하고 아래기를 끝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통찬이 제배하고 곡하라 하면 여러 관원이 다 2번 절하고 곡한다. 집사자가 관세 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수건에 손을 닦고 끝난 뒤에 잔을 물에 씻고 소행주로 닦아 준수에 놓는다. 복례랑이 반수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닦은 뒤에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한다. 복례랑이 꿇어 앉으라고 찬하면 반수가 꿇어 앉아서 3번 향을 집어 분향하고 집사자가 차와 술을 가져다가 반수가 차를 3번 따라 붓고 술을 올리면 복례랑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올라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는다. 축이 영주와 왼편으로 나아가서 서쪽으로 향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읽고 끝나면 통찬이 제배하고 곡하라고 하면 여러 관원이 모두 2번 절하고 곡한다. 복례랑이 반수를 인도하여 물러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통찬이 제배하고 곡하라고 하면 여러 관원이 2번 절하고 곡하여 받들어 하직한다. 서판통내가 영가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영가가 끝날 것을 아뢰고 청하고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연에 오르게 하고 집사자는 재물을 거둔다 하였다. 세종실록 국원 세종 2년 9월 13일 무인 9번째 기사. 예조에서 천전 제사 의식을 아래다. 하루 앞서 충호이가 영장전과 길유궁을 현궁 서쪽에 설치하되 남향하며 유궁은 전장 서쪽에 있게 한다. 전하의 악차는 길유궁 서남쪽으로 동양하여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서 설치한다. 그날의 집사자는 탑을 영장전의 북쪽 가까이 설치하고 영좌는 탑 앞에 설치하며 시책과 보와 애책 놓는 상은 영주 앞에 조금 동쪽으로 설치한다. 통례문이 전하의 판위를 영장전 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종실 이하 문무백관의 자리를 전하의 판위 뒤에 남쪽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되 중심이 선두가 되고 품위를 달리하여 겹줄로 하되 다같이 북향한다. 종실은 통행하는 길 서쪽에 앞줄로 쓰게 한다. 집사자가 축판을 영주와 왼편에 들여두고 향로와 향압과 초를 아울러 영주 앞에 배설하고 준수는 영장전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관세위를 영장전 바깥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모든 집사자의 관세위는 따로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방상시가 이르러 광중에 들어가 창으로 현궁의 4구석을 친다. 명기는 소가 8, 앵이 3, 무가 3, 개가 하나, 종이 12, 경이 12, 훈이 하나, 소가 하나, 생이 하나, 지가 하나, 축이 하나, 오가 하나, 금이 하나, 설이 하나, 우가 하나, 우약, 간, 순이 각각 하나, 와조가 2, 외부가 2, 와정이 하나, 와정이 12, 포착이 하나, 와주준이 2, 포착이 2, 와배가 10, 변이 12, 두가 12, 보가 하나, 괴가 2, 준이 2, 식발이 하나, 갱발이 하나, 시접이 하나, 찬접이 하나, 소채, 포, 해, 접이 12, 구접이 하나, 주병이 하나, 식탁이 하나, 시저가 각각 하나씩, 식탁이 하나, 과반이 하나, 관이가 하나,
향압이 하나, 향원이 하나, 타우가 하나, 혼뱅이 하나, 수기가 하나, 목안마가 둘, 목산마가 둘, 목노비가 각각 쉰, 목향당 악인이 스물, 증옥이 하나, 단증백현이 여섯, 훈이 넷, 분홍능겹장삼이 하나, 자적단자 겹격음이 하나, 분홍단자자 수보로가 하나, 홍단자적 고리가 하나, 남나겹정마가 하나, 백릉 겹말군이 하나, 백저포 말군이 하나, 백초 한삼이 하나, 백저포 장삼이 하나, 홍단자대가 둘, 백저포 한삼이 하나, 백저포 활한삼이 하나, 백저포 정마가 하나, 백저포 포이가 하나, 수근이 하나, 초록단자 겹금이 하나, 백초당금이 하나, 침이 하나, 홍단자욕이 두 자리, 만화 침석이 하나, 백마포 조건이 둘, 백저포 이의가 둘, 홍단자가 다섯, 지수이가 하나, 분홍단자 동화가 하나, 분홍단자 온해가 하나, 낮은 소함이 하나, 가금 잠차가 각각 하나, 토등상자가 셋, 가금 간자가 둘, 가은 간자가 하나, 제음동이 하나, 경이 하나. 이것들을 현궁 동남쪽에 진열하되 북쪽을 위로한다. 혼백차가 이르면 대축이 혼백상자를 받들고 영장전에 나아가 영좌에 모시고 의죽에는 그 뒤에 둔다. 집사자가 시책과 보와 애착 및 평시에 책봉했던 책과 보를 받들고 상위에 놓고 유거가 도착하면 서판통내가 나아가 유거 앞에 꿇어앉아 차에서 내려 순에 오르기를 끝을 아래에 청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선다. 호조판서가 제궁매는 관원과 소신들을 거느리고 제궁을 받들고 순에 올리면 서판통내가 앞에서 제궁을 인도하여 삽을 받던 자가 삽과 행장과 좌장으로 제궁을 가리고 여사군이 순을 받들어 연장전 앞에 이르면 제궁매는 관원과 소신들이 제궁을 받들어서 탑 위에 모시고 집사자는 명정에서 대를 떼고 그 위에 놓는다. 판통내가 연 앞에 나아가서 꿇어 앉아 연에서 내리기를 아래여 청하면 전하께서 연에서 내린다. 판통내가 전하를 앞에서 인도하여 임시로 악자에 들어가 자리에 앉게 한다. 시간이 되면 집사자가 손을 씻고 잔을 씻어 행주로 닦아 준수에 두고 재물 찬소를 받들어 올려 영주 앞에 전드리고 통례문이 나누어서 종실이와 무무벽간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 서게 한다. 예조판서가 나아가 악자 앞에 꿇어 앉아 행례하기를 아래여 청하고 아뢰기를 끝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자에서 나와 판 위로 나아가 북향하고 쓰게 한다. 판통례가 두 번 절하고 곡하기를 아래여 청하면 전하께서 두 번 절하고 곡하기를 매우 슬피한다. 전이가 제비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두 번 절하고 곡하기를 슬피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닦기가 끝나면 전하를 전도하여 영주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앉아 세 번 향표구리를 아래에 청하고 향을 올려 바치고 향로를 받들고 향압을 올려놓고 향로를 올려놓는 것은 근시가 한다. 근시가 차와 술을 올리면 전하가 따르고 술을 세 번 올린다. 술을 올리는 것도 역시 근시가 한다. 판통내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꿇어앉기를 아래에 청하고 대축이 영좌의 왼편으로 나아가서 서양하여 꿇어앉아서 충문을 이는데 이것이 끝나면 판통내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다시 일어나 제배하고 곡하기를 아래에 청하면 전하께서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두 번 절하고 곡하기를 슬피한다. 전이가 제비하고 곡하라고 하면 자리에 있던 자가 모두 두 번 절하고 곡하기를 슬피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가게 하면 통례문이 종실이와 무무벽간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이보다 앞서 통례문은 전하의 하직을 고하는 자리를 연도, 연의 음은 연인이 연도라고 하면 묘도이다. 남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종실 이하 무무벽간의 자리는 북과 남쪽에 동쪽에 가까운 데 설치하는데 품위를 달리하여 겹주로 쓰게 하고 다 서양하여 북쪽으로 위로 한다. 또 영의정의 책 올릴 자리를 연도 동남쪽에 서양으로 설치하고 애책을 받던 관원의 자리는 그 남쪽에서 조금 물러서서 서양하게 한다. 성권에서 시간을 알리면 유사가 제궁을 모실 요기를 현궁 문 밖에
남양하에 설치하고 서판 통내가 나아가 연장전 앞에 꿇어앉아 순에 올라 현궁으로 가실 것을 아래에 청하고 아래기를 끝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물러간다. 대축이 요요로 혼백을 받들고 길류궁으로 가서 영좌에 모시고 우주괴는 그 뒤에 둔다. 공조판서가 수건으로 제궁을 닦는 동시에 관일을 턴다. 호조판서가 제궁 매는 관원과 소신들을 거느리고 제궁을 받들어 순에 오르게 하면 통판내가 제궁을 전도하는데 사업을 받던 자가 삭과 행장과 좌장으로 제궁을 가리고 여사군이 순을 받들고 장차 현궁으로 나아갈 때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서 나와 곡함에 따르게 하고 종실이 여무무백관은 다 곡함에 따른다. 복례랑이 영의정과 애책을 받던 관원을 인도하여 나아가서 연도의 동남쪽으로 서양하여 서게 한다. 제궁을 받들고 연도로 들어와서 현궁 안의 탑요 위에 모시는데 북쪽을 머리로 한다. 장차 현궁으로 들어갈 때 문 밖의 요 위에 모시고 호조판서가 그 상하를 살핀다. 공조판서가 다시 관을 싼 보와 명정을 정돈하여 평정하게 한다. 영의정이 애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꾸로 앉아 제궁 서쪽에 모시고 현궁 밖에서는 건시가 드리는 패백 현 6과 훈 4과 드리는 옥 가지고 받들어 올리면 전하가 드리는 패백과 드리는 옥을 받아서 건시에게 주시어 제궁 옆에 두게 하고 보삭과 불삭과 화삽도 역시 제궁 옆에 세운다. 백관이 각각 하직을 곡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하직을 고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제배하고 곡할 것을 아래에 청하면 전하께서 두 번 절하고 곡하며 또 두 번 절하고 곡하기를 슬퍼한다. 전이가 제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자가 모두 두 번 절하고 곡하며 또 두 번 절하고 곡하기를 슬피하고 하직을 고하여 떠나는 대로 통판내가 전하를 전도하여 악차로 돌아가게 하고 통내문은 백관을 인도하여 반열을 옮기게 한다. 반수가 명차를 올려서 받들어 위문하고 끝나면 통내문이 종실이와 무무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물러가게 한다. 유사는 후토의 제사 지내기를 의례와 같이 하고 집사자는 명기를 넣고 지석을 묻으면 성공감이 현궁을 닫고 잠그는데 영의정과 사원부의 한 사람이 현궁을 닫고 잠그는 것을 감시한다. 공조판서가 흙 9삽을 덮으면 유사가 일하는 공장들을 거느리고 계속하여 일을 마친다. 유고와 순등 속은 백성 안 서쪽 땅에서 불태우며 그 외의 인신들도 쓸 수 있는 것은 태우지 않는다 하였다. 관이는 관에 두르는 이들을 보이며 백성은 능을 말한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9월 13일 무인 10번째 기사 예조에서 능침 모신 뒤에 드리는 의례를 아뢰다. 흙 덮는 일이 이미 끝나면 통례문이 산능사의 자리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여러 집사자의 자리는 산능사의 뒤에 설치하되 풍계를 달리하고 겹줄로 하는데 모두 서양하여 서게 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종실이와 백관의 자리는 연도의 좌우 남쪽 가까이에 설치하는데 종실은 서쪽에 있게 하고 중심이 서두가 되게 하며 풍계를 달리하는 겹줄로 다같이 북향하게 한다. 집사자는 추판을 영좌의 왼편에 올려두고 향로와 향악과 초를 영좌 앞에 진설하고 준소는 지게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고 새는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한다. 관새는 동쪽에 두고 작새는 서쪽에 둔다. 여러 집사자의 새는 그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한다. 시간이 지나면 집사자가 손을 씻고 잔을 씻어 행주로 잔을 훔치고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두고 재물 찬수를 받들고 올라가서 영좌 앞에 전드린다. 통례문이 종실이와 무무백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각각 제자리에 서게 하고 복례랑이 산능사를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 서게 한다. 통찬이 제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두 번 절하고 곡한다. 복례랑이 산능사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서 손을 씻고 수군에 닦는 것이 끝난 뒤에 산능사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영제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 앉아 3번 향을 피워 올리라 하면 집사자는 차와 술을 산능사에게 주고 산능사는 차를 따르고 술을 3번 올린다. 복례랑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꿇어 앉으라 창한다. 대축은 영좌의 왼편으로 나와서 서양하고 꿇어 앉는다. 충문을 읽고 끝나면 복례랑이 면, 복, 흥, 제배, 곡하라
창하고 인도하여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통찬이 제비하고 곡하라 창하면 산능 사이에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두 번 절하고 곡한다. 복내랑이 산능사를 인도하여 나가면 통례문이 종실이야 문무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고 집사자가 재물 찬수를 걷고 축판을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9월 13일 무인 11번째 기사 예조에서 반혼하는 의식을 아래다. 유사가 의장을 설치하기를 의례대로 한다. 집사자를 시켜서 입주하는 제수를 거두게 하면 서판통내가 나가서 길류궁 앞에 꿇어앉아 연에 오를 것을 청한다. 아래기를 끝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집사자가 책과 벌을 받들어 요여에 두고 대축이 우주계를 받들고 요여 위에 모시고 혼백상자는 그 뒤에 둔다. 소신이 요여를 받들면 서판통내가 앞에서 인도하여 능문 밖에 이르고 서판통내가 나아가 요여 앞에 꿇어앉아 수레에 오르기를 아래에 청하고 아래기를 끝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대축은 우주를 받들고 위에 모시며 혼백상자는 그 뒤에 둔다. 서판통내가 나아가 수리 앞에 꿇어앉아 그가의 진발할 것을 아래에 청하고 아래기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간다. 그가가 움직이면 의장과 호위가 차례로 앞에 인도한다. 판통내가 전하를 전도하여 소연에 오르게 하고 전하는 종실이야 분무 백관을 거느리고 차례로 시종하기를 절차대로 한다. 백관은 능문에서 100걸음 갔어야 말 타는 것을 허락한다. 이보다 먼저 집사자가 광효전의 중앙에서 북쪽 가까운 곳에 남향으로 영좌를 설치하고 책과 보의 상을 영좌 앞에 조금 동편으로 설치한다. 서울에 머물던 문무 여러 관원이 성문 밖에 나와서 우주차가 장차 도착하기를 기다려서 길 왼편 쪽에 반열대로 섰다가 우주차가 도착하면 통산이 사배하라고 창하며 여러 관원은 4번 절하고 끝나면 말을 타고 우주차를 앞에서 인도한다. 장차 광효전 문 밖에 이를 때 인도하고 따르던 여러 관원이 다 말에서 내린다. 우주차가 전문 밖에 이르면 판통내가 나아가 앞에 꿇어앉아 연에서 내리기를 전하에게 아뢰어 청하고 서판통내가 나아가 우주차 앞에 꿇어앉아 수레에서 내려 요여에 타기를 아래에 청하고 아래기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대축이 우주계를 받들어 요여 위에 모시고 소사는 요여를 받들며 서판통내가 앞에서 인도하여 대굴 위에 이르면 서판통내가 꿇어앉아 요여에서 내려 자리로 오르기를 청하고 아래기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대축이 우주계를 영좌에 모시고 혼백상자는 그 뒤에 둔다. 집사자가 책과 벌을 받들어 상 위에 놓으면 판통내가 전하를 전도하여 책전으로 들어간다 하였다. 입주는 신주에 정식으로 써넣는 일이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9월 13일 무인 12번째 기사 예조에서 우제 지내는 의식을 아래다. 기일에 앞서 통례문이 전하의 판 위를 동계의 동남쪽에서 향하여 설치하고 아헌관과 종헌관의 자리는 전하의 판 위 뒤에 남쪽 가까이 서양하고 북쪽을 위로 설치한다.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로 하며 품계를 달리하여 겹줄로 쓰게 하되 모두 서양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집내자의 자리는 동계에서 남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알자 찬자 찬이는 남쪽에서 조금 물러서서 모두 서양하여 북쪽을 위로 한다. 만약 안뜰이 좁으면 찬자의 자리는 바깥마당 동계에서 남쪽에서 향하여 설치한다. 종실이야 문무백관의 자리는 바깥마당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으로 무관은 서쪽으로 중심이 선두가 되게 하고 품계를 달리하여 줄을 겹으로 하여 모두 북향한다. 종실은 길 서쪽에서 앞줄에 선다. 감찰의 두 자리는 동서반열 뒤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서리가 각각 그 뒤에 따라 있다. 전사관은 그 수하 사람들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을 영좌의 왼편에 점이 있다. 올리고 패백광주리로 준수에 진열하고 향로 향합 촛불을 아울러 영좌 앞에 배설하고 다음으로 제기에 찬구를 담아 배설하고 주는 지게문 밖의 왼편에 설치하고 모두 국자를 얹어서 덮어 놓는데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고 새는 동계인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관새는 동쪽에 두고 작새는 서쪽에 둔다. 소방과 야가 있게 한다. 뇌는 새의 동쪽에 있게 하고 국자를 얹어두고 광주리는 새의 서쪽에 있게 한다. 남쪽으로 펼쳐놓고 수건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작세의 광줄이라면 또 잔을 담아 놓는다. 아흔 종훈관의 새는 그 동남쪽에 북향하여 있게 하고 관새는 동쪽에 두고 작새는 서쪽에 둔다. 뇌는 새의 동쪽에 있게 하고 국자를 얹어 놓는다. 광주리는 새의 서쪽에 있게 하되 남쪽으로 펼쳐놓고 수군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작새의 광주리라면 또 작을 담아 놓는다. 여러 집사들의 관새는 아흔 종헌관의 새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시간이 되면 전사관이 그 수하 사람들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재물을 그릇에 담는 일이 끝나면 여러 향관과 제사에 따르는 여러 관원이 모두 전문 밖에 나아간다. 집례자가 알자,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의 배 위에 나아가 겹주로 서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하고 네 번 절하고 각각 자리로 나아간다. 찬인이 전사관 대축 재량을 인도하여 전정의 배 위로 들어와서 서게 하고 집례를 말하기를 사배하라. 무릇 집례가 하는 말은 찬자가 모두 전갈한다. 하면 전사관 이하 모두 네 번 절한다.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간세 위에 나가 손을 씻고 수군의 닦기를 끝나면 각각 제자리에 돌아간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제전에 나아가 자리에 앉게 하고 통내문이 나뉘어서 종실리와 무무백관을 인도하여 들어가 자리에 서게 하고 알자가 아흥간과 종흥간을 인도하여 들어가 자리에 서게 하고 대축은 궤를 열고 우주를 받들어내어 자리에 모시고 푸른 모시보로 덮는다. 집사자가 작새에 나아가 잔을 씻어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면 작을 씻고 그 물기를 닦아서 광주리에 놓아 가지고 받들어서 준소에 가서 점 위에 놓는다. 예조 판서가 제전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초우례를 행할 것을 아래에 청하고 아래기를 끝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제전에서 나와 판 위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한다. 판통내가 사배하고 곡하기를 아래에 청하면 전하께서 네 번 절하고 곡하기를 슬피한다. 집내가 말하기를 여러 관원도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네 번 절하고 곡하기를 슬피한다. 먼저 번에 절한 자는 절하지 않는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쓰게 하면 내시는 꿇어 앉았다가 대야를 들어가지고 일어나서 물을 부으면 또 내시가 꿇어 앉아 소반을 들고 물을 받는다. 전하가 손을 씻으면 내시가 꿇어 앉아 수건을 광주리에서 내어 바친다. 전하께서 손 씻는 것을 끝내면 내시는 수건을 받아서 광주리에 담는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로 나아가게 하여 건시하는 내시가 따라간다. 서양하여 쓰게 하고 집사자가 보자기를 들고 울창을 떠내면 건시가 찬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주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기를 아래에 청하고 건시 한 사람이 향압을 받들고 꿇어 앉아서 올리면 건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꿇어 앉아서 올린다. 판통내가 세 번 향을 피워 올릴 것을 아래어 청하고 건시가 향로를 상에 올려놓는다. 건시가 꿇어 앉아 잔을 들이면 판통내가 잔을 잡고 땅에 부을 것을 아래어 청하여 끝나면 잔을 건시에게 주고 건시는 받아서 그것을 대축에게 준다. 건시가 패백광주를 꿇어 앉아서 드리면 판통내가 패백을 잡고 패백 드리기를 아래에 청하고 패백을 건시에게 주고 영주 앞에 올려 전드리게 한다. 향합을 드리고 잔을 드리고 패백을 잡아 드리는 일은 모두 동쪽에서 서양에서 하고 향로를 올리고 잔을 받고 패백을 전드리는 것은 모두 서쪽에서 동양하여 한다. 작을 드리고 전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판통내가 아래에 청하여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제배하고 곡하게 하며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가게 한다. 조금 있다가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수로 나아가 서양하여 서게 하고 술잔을 잡은 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떠내면 건시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 앉으시기를 아래에 청하고 건시가 작을 가지고 꿇어 앉아서 올려드리면 판통내가 작을 잡고 작을 드리기를 아래에 청하여 작을 건시에 주어 영주 앞에 올린다. 판통내가 전하께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북향으로 꿇어 앉기를 아래에 청하면 대축은 영주의 왼편으로 나아가 서양하여 꿇어 앉아 충문 읽기를 마치면
판통내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제배하고 곡하기를 아래에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알자는 아흥간을 인도하여 간세 위에 나아가 북향하였으며 손을 씻고 닦기를 끝나면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떠내면 집사자가 자구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영조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 앉으라고 청하면 집사자가 작을 아흥간에게 주면 아흥간은 작을 잡고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영조 앞에 전드리게 하고 일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제배하고 곡하라 하고 인도하여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알자가 종훈간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흥간의 의식 절차와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판통내가 사배하고 곡하기를 아래에 청하면 전하가 네 번 절하고 곡하기를 슬피한다. 집내가 말하기를 여러 관원도 사배하고 곡하라 하며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네 번 절하고 곡하기를 슬피한다. 예조 판서가 꿇어앉아 예가 끝났다고 아랜다. 아래기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고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제전으로 돌아가게 하고 알자가 아흥간 종흥간을 인도하여 나가고 통례문이 나뉘어서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고 찬이는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 위로 돌아가서 서 있게 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들이 모두 네 번 절하면 잔인이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간다. 대축은 우죽을 들어 모시기를 의식 절차대로 하고 집례는 알자,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배 위로 나아가 네 번 절하고 나가면 전사관은 그 소속된 사람을 거느리고 예찬을 거둔다. 대축은 집사자를 거느리고 혼백을 받들고 떨어지고 깨끗한 땅에 묻고 충문과 패백을 구덩이에 묻는다. 여러 관원이 반열을 동쪽 가까이 옮기면 반수는 사람의 이름을 써 올리고 위로한다 하였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9월 13일 무인 13번째 기사 예조에서 졸국 제사 지내는 의식을 아래다. 기일에 앞서 통례문이 전하의 판유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아헌관 종훈관의 자리는 전하의 판유의 뒷자리에 남쪽 가까이 서향하여 북쪽을 위로하여 설치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다가 품계를 달리하여 겹주로 서서 모두 서향하되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집례자의 자리는 동계에서 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알자 찬자 찬이는 남쪽으로 떼서 조금 물러선 곳에 있게 한다. 하고 모두 서향하되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만약 안마당이 좁으면 찬자의 자리는 바깥마당 동계의 서쪽에 서향하여 자리한다. 종실 이하 문무백관의 자리는 바깥들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으로 무관은 서쪽으로 하며 중심이 머리가 되고 품계를 달리하며 겹줄로 서서 모두 북향하게 한다. 종실은 길 서쪽에서 앞줄에 있게 한다. 감찰의 자리는 둘을 마련하되 동서반열의 뒤로 하고 서리는 각각 그 뒤에 따르게 한다. 전사관이 그 소속 부하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을 영조의 오른편에 올려놓고 점이 있다. 패백 광주리는 준수의 진설하고 향로와 향악과 초는 함께 영조 앞에 뱃으라고 다음에는 제기와 제물 찬수 담는 제구를 진설한다. 주는 지게문 밖 왼편에 뱃으라고 현주는 서쪽에 둔다. 모두 술잔 돌을 덮고 북향하되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새는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여 관새는 동쪽에 두고 작새는 서쪽에 둔다. 뇌는 새의 동쪽에 두되 국자를 얹어 놓고 광주리는 새의 서쪽에 나무로 벌려놓고 수군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잔을 씻는 광주리라면 찬과 작을 담아 놓는다. 아흥간 종흥간의 새는 그 남쪽에 북향하여 있게 한다. 관새는 동쪽에 두고 작새는 서쪽에 둔다. 뇌는 새의 동쪽에 두되 국자를 얹어 놓고 광주리는 새의 서쪽에서 남쪽으로 벌려놓되 수군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자신 씻는 광주리라면 잔을 담아 놓는다. 여러 집사의 관세는 아흥간 종흥간의 새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시간이 되면 전사관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돌아와서 제물 찬수를 제구에 담는 것이 끝나면 여러 제관과 제사에 참여한 여러 관원이 모두 전문 밖으로 나아간다. 집례가 알자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의 배 위에 들어와 겹주로 쓰면
북향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하며 4번 절한 뒤에 각각 제자리로 나아간다. 찬인이 전사관과 대사 재량을 인도하여 전정의 배 위로 들어와서 서게 하고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무릇 집례가 말하는 것이 있으면 찬자가 따라서 큰 소리로 창한다. 전사관 위하가 4번 절한다.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가서 손을 씻고 끝나면 각각 제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제전에 나아가 자리에 앉게 하고 통내문이 제사에 참여하는 종실이야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쓰게 한다. 알자가 아흥간과 조흥간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쓰게 하고 대축이 개를 여우고 우주를 받들어내어 영좌를 모시고 푸른 모시보로 덮는다. 작세비에 나아가 찬을 싣고 수건으로 훔치며 작을 싣고 수건으로 훔쳐서 광주리에 담아 준소에 받들고 가서 점 위에 놓는다. 예조판서가 제존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제사 행하기를 아래에 청하고 끝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면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제전에서 나와 판 위로 가서 서양하여 서게 하고 판통내가 사배하고 곡하기를 아래여 청하면 전하께서 4번 절하고 곡하기를 슬피하고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4번 절하고 곡하기를 슬피한다. 먼저 절하는 자는 절하지 않는다. 통판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면 내시가 꿇어 앉아 대야를 집어 가지고 일어나서 물을 부으며 또 내시가 소반을 가져다 물대야를 받는다. 전하께서 손을 씻고 내시가 꿇어 앉아 광주리에서 수군을 집어 들이어 전하가 수군에 손 닦기를 끝나면 내시가 수군을 받아서 광주리에 올려놓는다. 통판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근시하는 내시는 따라서 올라간다.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하면 집준자가 보자기를 열고 울창을 끄어내면 근시가 찬으로 술을 받는다. 통판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조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으시기를 아래에 청하고 근시한 사람은 향업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고 판통내는 3번 향불을 피워 올릴 것을 아래에 청하고 근시는 향로를 상위에 올려놓는다. 근시가 찬을 가져다 꿇어 앉아서 올린다. 통판내가 찬을 잡아 땅에 붓기를 아래에 청하고 끝나면 찬을 들어 근시에게 주면 근시는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근시가 패백광주리를 가져다가 꿇어 앉아서 올리면 통판내가 패백을 잡아 올리라고 아래에 청한다. 패백은 근시에게 주어 영조 앞에 전드리게 한다. 무릇 향을 드리고 찬을 드리고 패백을 드리는 것은 모두 다 동에서 서양하여 하고 향로를 상에 올리고 전드리고 찬을 받고 패백 받는 것은 모두 서에서 동양하여 한다. 찬을 드리고 잔을 전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통판내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조금 물러서서 재배하고 곡하기를 아래에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가 제자리로 가게 하고 조금 있다가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떠내면 근시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통판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조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앉기를 아래에 청하면 근시가 작을 꿇어앉아 드린다. 판통내가 작을 잡아 올린 것을 아래에 청하여 작을 근시에게 주 영조 앞에 전드리게 한다. 통판내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아래에 청하며 대축은 영좌의 오른쪽으로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는다. 충문 읽기를 마치면 판통내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재배하고 곡하기를 아래에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는 아흥간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서 손을 씻고 수군을 닦는 것이 끝나면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하면 집사자는 보자기를 들고 술을 떠내며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영조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으라 창하고 집사자는 작을 아흥간에게 주며 아흥간은 잔을 잡아 헌작하였다가 집사자에게 잔을 주어 영조 앞에 전드리게 한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재배하고 곡하라고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가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알자가 종훈간을 인도하여 행리하기를 아흥간이 하던 절차대로 하고 인도하여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판통내가 사배하고 곡하기를 아래에 청하면 전하가 4번 절하고 곡하기를 슬피한다. 집내가 말하기를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자가 모두 4번 절하고 곡하기를 슬피한다. 예조판서가 꿇어앉아 제례가 끝난 것을 아뢰고 아뢰는 일이 끝나면 구부렸다 엎드려 일어난다.
통판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제전으로 돌아가게 하고 알짜는 아흥간과 종흥간을 인도하여 나가고 통념은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하고 잔인은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자를 인도하여 모두 배 위로 돌아가 서게 한다. 집내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종사관 이하 여러 집사가 4번 절하고 잔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대축이 우주 모시기를 제차대로 한다. 집내가 알짜 찬자 찬이를 거느리고 그 자리로 나아가서 4번 절하고 나가면 전사관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재물 찬수를 걷는다. 충문과 패백은 구덩이에 묻고 여러 관원은 반열을 동쪽 가까운 곳으로 옮긴다. 반수는 이름을 아뢰며 위문한다 하였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9월 14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신하를 거느리고 대행후덕 왕대비에게 시오 올리는 책문. 임금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대행후덕 왕대비께 시오를 올리는 책문에 이르기를 유영락 18년 세제경자 9월 병인삭 14일 기묘 애자 국왕 신모는 삼가 2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말하나이다. 간절히 생각하옵건대 지위를 바르게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능히 내치를 이루시며 이름을 바꾸시고 시호를 정하여 마땅히 뒷사람에게 보일 것이라. 삼가 예법에 따라 이에 휘호를 올리오니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황비후덕 왕대비께 없어는 타고나신 성품이 맑으시고 아름다우시며 행하시는 것이 겸손하고 공손하며 생각을 항상 걱정과 부지런한 데 두시고 일찍부터 집을 다스리는데 마땅한 덕이 현저하시며 마음가짐이 성스럽고 조심하와 나라를 건설하는 데 남모를 공이 있으시고 대보를 받으시며 나라의 일을 개성하시는 데 이르러 중궁의 자리에 오르사 높은 분의 배필이 되시고 권원의 순함을 깊이 따르시어 이제 나라의 어머님이 되시는 의법을 갖추셨으며 건도의 강하심을 공경해 받으셨고 밝게 임금의 덕을 펴시니 숨은 교화는 이미 깊은 궁안에 높으시고 얻으신 은혜는 널리 사방에 흡족하시니 생각하옵건대 작은 몸으로 외람이 그 크나큰 왕통을 이어받자와 이 기쁜 받들기를 100세까지 하려고 하였더니 어찌 하루아침에 이 비통함을 남기실 줄이야 알았겠나이까. 빛나도록 봉양하려던 지정은 어긋났사오나 추승하려는 성대한 의식에 어찌 올리지 않겠나이까. 삼가 옥책을 받들어 높으신 시호를 올리어 원경왕후라 하였사오니 우러러 생각하옵건대 밝으신 마음으로 이 정총을 굽어 살피시와 크게 아름다운 칭호를 받으시고 달과 별빛과 같이 들이우시와 길이 큰 복을 맞으시어 하늘과 땅의 장구한 것과 같이 되옵소서라고 하였다. 대본은 제왕의 자리를 말한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9월 14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윤회의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결점을 책망하다. 임금이 윤회를 불러 말하기를 너는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술 마시기를 도에 넘치게 하는 것이 너의 결점이다. 이제부터 양전에서 하사하는 술 이외에는 과음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9월 14일 기묘 세 번째 기사 궁주나 옹주는 빈전에서 하직하고 궁녀들은 산릉에까지 곡하며 따라가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고사에 의하면 궁주, 옹주들은 곡하면서 제궁을 따라 산릉에까지 가서 하직을 하게 되어 있나이다 하니 임금이 궁주나 옹주들은 마땅히 빈전에서 하직을 하게 하고 궁녀들을 시켜 산릉에까지 곡하며 따라가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9월 14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가 별골제와 눌제를 수축하기를 청하다. 정부와 육조로 하여금 의논하기 아니다 말하기를 풍년이 드는 것을 기다려서 수축하게 하소서 하며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9월 1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빈을 여는 제사와 조전을 행하다. hen물이 하였다. 빈을 여는 제사를 빈전에서 행하고 이내 빈을 열고 해가 저물어 또 조전을 지냈다. 조전은 발인 전날 저녁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9월 1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배를 만들어 마전도에 다리 높게 하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9월 1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빈전에서 견전을 지낼 때 백관이 올리는 애책
백관이 모두 상복을 입고 제사에 참여하였다. 애책을 올리니 책에 이르기를 생각건대 영락 18년 세제 경자 7월 정묘사학 초 10일 병자의 후덕 왕대비가 수강궁에서 홍하시였으므로 별전에 빈하였다가 석 달을 지나 17일 이모의 헌능의 장사 지나니 예법대로 한 것이다. 빈전에서 새벽이 가까워짐에 찬궁을 비로소 열고 붉은 요여가 길에 오르네. 보내는 뜰에서 예법을 봤더니 흰 달빛은 밝고 오나 한없이 쓸쓸하고 찬바람 움직이니 슬픈 마음 금할 길이 없나이다. 성상께 없어는 하늘을 부르짖으시며 길이 사마없시고 땅을 두드리시며 더욱 상심하시와 서늘을 바라보나 돌아오실 길이 없사오니 사랑하시던 훈계 영원히 없음을 마음 아프게 여기고 이에 법대로 명하고 의식대로 따라 효성스러운 생각을 펴니 그 말에 이르기를 건원이 이에 비롯하였사옵고 곤도는 화순하게 받듯이와 어머니로서의 모습이 바르시니 임금의 덕화가 그대로 보였나이다.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태우께 없으는 나면서부터 아름다운 덕행이 있으셨고 세가에서 나시어 신극의 배필이 되시오니 군자의 좋은 배필이시며 집안 사람들의 의로운 복이 되시었으며 마음가짐이 공손하고 조심하시어 예절대로 조주시와 서로 도우며 큰 자리에 오르시게 되시며 종사를 받들어 모시고 상스러운 인지에 응하시고 경사로움은 과질처럼 연하였으니 자손은 무리지어 믿음직하고 좋은 소식은 거듭되어 쌓으며 더욱이 우리 성상께 없으는 태평함을 손수 이루시어 만백성이 놀랍게 변하였고 정치와 교화가 아름답게 밝았으니 오직 공의 장하심이여 덕의 빛나심이라. 마땅히 많은 복을 받으시와 길이 누리심이 한없을까 하옵더니 어찌된 환우가 몹시 위중하시어 수십일이 되어도 차도가 없으시다가 드디어 엄연히 영양을 버리시니 받들어 머무르시게 할 방법이 없음을 한스러워하나이다. 아 슬프도다. 상복을 진열하니 살아계신 듯 하온데 차였던 폐물을 버리심이 참으로 바쁘시외다. 성상의 모하시며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통량하시옵고 우러러 의젓한 여러 신하들을 모시고 따르며 선장의 강장에 성하고 찬란하도다. 아 슬프도다. 인생의 길고 짧은 것을 스러워하며 천수에 고르지 못함을 생각하나니 의붓만이라도 없어지지 않으사 저 일월로 더불어 밝게 비춰주소서. 신은 명을 받들고 붓을 들어 감히 성덕을 갖추어 모아 말로 옮겼으니 아 슬프도다 라고 하다. 임금이 중문 밖 악차로 나가 통곡하니 대소 여러 관원들도 모두 역시 통곡하였다. 제궁이 중문 밖에 나가 용순을 타고 동쪽 문으로 나가 유거에 올라 떠나니 임금이 빈전 문 밖에 나와서 소윤을 타고 백관과 시위를 거느리고 서울에 머물러 있는 여러 신하, 창상사, 유관 등과 공신, 서원, 부원군, 한상경 등이 문 밖에 전을 뵀으라고 하직을 고하였다. 제궁이 마전도의 부교를 건너는데 평지 길을 밟는 듯 하였다. 처음에 박자청이 부교를 만들기를 청하여 상황이 그 말을 좇으니 사람들이 모두 안 될 일이라 하더니 이제 와서 온 나라가 칭찬하며 감탄하였다. 그가가 남쪽 강가에 쉬었다가 해질 때에 산릉에 도착하여 제궁을 장전에 봉안하였다. 나라의 풍속이 되게 상사는 전부터 불가의 의식을 썼는데 이에 이르러서 모두 고치고 일절 옛날 예법을 따랐다. 여러 신하들이 임금이 애통하는 것을 보고 모두 슬피 울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견저는 발인 때 지내는 제사이고 요요는 신주를 모시는 것이며 보내는 그는 마지막으로 영혼을 먼 곳에 보낸다는 뜻이고 선어는 죽은 임금이 신선이 되어 타고 가는 수레이며 세가는 대대로 명성이 있는 집안이고 인지는 시경의 편명이요 과질은 자손이 많은 모양이며 영양은 세상에서 받들어 모시며 상복은 계실 때 입었던 것처럼 차린 옷이고 선장은 임금의 의장이며 강장은 대도를 말한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9월 1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유거의 제도.
그 만드는 법은 수레가 둘인데 길이가 2척 5촌이고 지름이 2척 1촌이고 두 끝을 쇠로 두드리고 두 바퀴는 지름이 각각 7척에 가로대가 하나인데 길이가 13척이고 가운데는 모가 졌는데 그 지름이 9촌이고 두 끝은 둥근데 그 지름이 6촌이다. 모두 철로 두르고 그 끝에는 각각 큰 쇠고리로 둘렀다. 찻대가 둘이 있는데 길이가 21척 5촌이고 너비가 4촌에 두께가 7촌이고 앞의 두 끝에 가로지른 나무 하나를 대는데 길이가 12척에 너비와 두께가 각각 6촌이니 이른바 형이라는 것이다. 뒤의 두 끝에는 용의 머리를 새기고 어색으로 채색하며 중앙의 가로나무가 넷인데 길이가 5척이고 너비가 4촌이요 두께가 2촌 5푼이다. 가로나무 위에는 거상을 만드는데 그 제도에는 전후 좌우에 각각 귀틀 하나를 만들어 얹었고 귀틀 4개에는 짧은 기둥을 세우는데 좌우에 각각 셋이 있다. 기둥 사이에 고운 널쪽을 댄다. 거상 안 4귀퉁이에도 기둥을 세우는데 높이가 4척 2천 5푼이며 기둥 위에는 도리와 볼을 얹어서 방을 만들고 오리 및 푸른 공단으로 덮으니 별갑이라 하는 것이다. 가로 닫는 데에는 희고 금께 보문을 그렸는데 이것이 보황이라고 하는 것이다. 중앙에는 불이 올라가는 형상 석주를 그리고 또 두 뱀이 서로 등지고 올라가는 모양을 석주로 그렸으니 소위 화삼열, 보삼열이라는 것이다. 중앙에 가죽나무로 재를 만드는데 모양의 둥글기가 수레의 뚜껑과 같이 한다. 높이가 3척이고 지름이 2척 남짓이며 별갑이 한쪽 판에 대고 5가지의 채색 비단으로 입히는데 10항이 서로 차례로 되어 있다. 또 오색 구슬이 연이어 5줄로 되어 있는데 각각 그 길이는 1척이며 재상에 메어져 있는데 소위 재의 오체 오구라는 것이다. 다음엔 가죽나무로 운두를 새기어 보황의 가 사면에 대고 용두를 새겨 4귀퉁이에 대고 유수를 내리고 다음에는 흰 모시배로 휘장을 만들어 용을 그려 사면에 두르고 소위 용류라는 것이다. 또 배를 엮어서 대롱을 만들고 푸른 모시배로 사서 유고 위에 있는 보황의 가 3면 모퉁이 끝에 걸어서 궁실의 낙숨을 받는 것을 형상하였으니 삼지라는 것이다. 다음에는 푸르고 누런 비단 15폭으로 거죽 두르는 것을 만드는데 길이가 한 발 남짓이며 깃발 같게 하고 끈을 그려 넣어 지 아래에 달아서 수레가 가면 깃발처럼 움직이니 소위 진용이라는 것이다. 다음에는 구리로 물고기 9을 만들어서 지 아래 진용 사이에 달아서 수레가 가면 고기처럼 뛰며 위로는 지까지 닿게 하겠니 소위 의약불지라는 것이다. 다음에는 검은 비단으로 끈을 만들어서 위의 묽은 것으로 떨어진 것을 연결하는데 양쪽이 각각 씩이므로 모두 6이라 소위 훈유욕이라는 것이다. 흰 바탕으로 집을 만들어서 궁실 모양을 봉황 아래에 마련하니 높이가 2척 8천 5푼이요 너비가 3척 5촌이며 길이가 9천 1촌인데 소위 소금자라고 하는 것이니 그 안에 요와 자리를 깐다. 그 다음엔 검은 비단으로 대를 만들어 관을 잡아매고 유구를 붙여서 관으로 하여금 단단히 붙게 합니다. 관에 가로 묶는 것이 있는데 묶는 것마다 양가에서 각각 가죽을 구부려 끈을 만들고 그 끈에 대를 꼬아서 유구를 붙들어 매므로 6대가 되니 소위 훈육대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에 검은 비단으로 줄을 만들어서 한 머리는 유에 대한 연한 대 가운데 붙잡아 매고 한 머리는 휘장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이 이것을 끄는데 대마다 이것을 붙잡아 매고 맨 고로 또한 6이다. 만약 수레를 끌고 높은 데로 올라가게 되면 앞으로 당겨서 수레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마침 아래로 내려가면 뒤로 당겨서 수레가 뒤집혀지는 것을 방지하고 왼편으로 기울어지면 오른편으로 끌고 오른편으로 기울어지면 왼편으로 끌어서 뒤집혀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소위 훈피육이라고 하는 것이다. 1. 순 하나에는 멜대 둘을 쓰니 길이가 23척 8촌이요 너비가 2촌 5푼이며 두께가 5촌이다. 두 끈은 둥근히 그 지름이 3촌이다.
그 중간에 횡목 5을 쓰니 길이가 4척 4촌이요 너비가 3촌이요 두께가 2촌이다. 횡목 위 사면에 난간을 만들어서 거상의 제도와 같이 하니 높이가 5촌이다. 그 전후에는 각각 나갈 만한 문을 내서 제궁이 오르고 내릴 때 열고 닫을 수 있게 마련하여 장차 제궁을 받들어 순에 오르게 되면 뒤쪽을 열고 오르기가 끝나면 닫고 쇠줄로 이것을 묶으며 또 흰 모시배로 밖에서 사면으로 굳게 묶고 소금절을 그 위에 덮었다가 장차 순에서 내려서 유구에 오르게 되면 소금절은 긋고 양쪽을 열며 순에서 내려와 유구리에 오른다. 1. 반우거가 하나인데 수레바퀴가 둘이니 길이는 1척 8촌이요 지름이 1척 4촌인데 두 끝을 쇠로 두르고 두 바퀴는 지름이 각각 6척인데 축이 하나에 길이는 10척이요 복판은 모졌는데 그 지름이 7촌이요 두 끝은 둥근데 그 지름이 4촌이요 그 끝에는 각각 중길되는 쇠고리를 붙였다. 차대가 둘인데 길이가 15척에 너비가 3촌이요 두께가 6촌이요 앞에 두 끝에는 가로나무 하나를 대었는데 길이가 9촉이요 너비와 두께가 모두 4촌이요 뒤의 두 끝에서는 용두를 조각하였는데 중앙에는 가로나무 넷을 대는데 길이가 5촉이요 너비가 4촌이고 두께가 2촌 높으니다. 가로나무 위에는 기틀을 대어서 거상을 만들고 거상 안 네 모퉁이에는 기둥을 세웠는데 높이가 3척 5촌이요 거둥 위에 보와 도리를 대어서 집을 만들고 오리처럼 푸른 공단으로 덮고 가죽나무로 재를 만들어서 붉게 칠하여 지붕 위 한가운데 마련하는 것이 유거의 재와 같으나 조금 작고 또 채색 비단으로 발을 만들어 지붕 끝 사면에 달고 그 아래는 두꺼운 종이에 꽃과 풀을 그려서 삼면을 막고 붉은 발을 앞면에 들이우고 그 안에 요와 자리를 깐다. 1. 우여가 하나인데 밀대가 둘이다. 길이가 11척이요 너비가 2척이요 두께가 3촌이다. 한가운데 가로나무 둘을 대니 길이 2척 3촌이다. 가로나무 바깥 두 끝에는 발을 각각 둘씩 대니 높이가 1척이다. 그 위에 기둥넷을 세우니 높이가 2척 8촌이요 너비와 두께가 1촌 높으니다. 기둥 위에는 가로로 도리를 대고 도리 위에 석가래를 대어 집을 만드니 그 모양이 둥그스름하였다. 오리처럼 푸른 비단으로 덮고 가죽나무로 재를 만들어서 그 빛을 붉게 하여 옥상 한가운데 마련하고 또 가죽나무로 운두를 조각하여 만들어 여미로 집 사면을 가리고 봉의 머리를 새겨서 큰 모퉁이에 댄다. 그 아래 두꺼운 종이에 꽃과 풀을 그려서 삼면을 막고 작고 붉은 발을 전면에 들이우며 그 안에는 요와 자리를 편다. 시책 요요가 하나인데 그 제도는 반우여와 같으나 다만 뚜껑은 푸른 무명을 쓰고 사면에는 마기가 없으며 그 안에는 자주 선답 석지의가 마련된다. 1. 애책 요요가 하나이요 1. 명기 요요가 6인데 그 제도는 위의 것과 같으나 다만 덮는 것은 푸른 배를 썼고 사면에는 흰 배를 써서 막으며 그 안에 청포선 백문석지의가 각각 하나씩 마련된다. 1. 향정자가 하나인데 미는 대가 둘이다. 길이가 10척인데 한가운데 가로 널쪽을 대니 길이가 1척 8촌이다. 미는 나무 아래는 운족을 대고 그 위에는 기둥넷을 세우니 높이가 1척 5촌이여 기둥에는 가로 도리를 대고 도리 위에는 석가리를 대어 집처럼 만들기를 보통 때의 항정자와 같이 한다. 1. 죄각거가 하나니 그 제도는 보통 때 쓰는 물건 씻는 수레와 같다. 1. 방상시거가 넷인데 그 제도는 보통 수레와 같으나 조금 작다. 수레 위에는 조그만 걸상을 놓고 방상시 네 사람이 황금빛 내 눈에 귀걸이를 걸고 곰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검은 옷과 붉은 치마에 창을 잡고 방패를 들고 그 위에 선다. 1. 의장으로는 길한 의장의 편선이 18이요 단선이 18이요 방선이 18이요 행장이 4벌이요 좌장이 2벌이요 육주선이 2이요 산선이 하나요 대선이 2이요 대단선이 4이요 꽃게가 2이요 가지창이 90이요 이상의 산선과 꽃게에는 다 저포를 썼고 홍량산이 하나요 청개가 하나요
홍게가 하나요. 밀선이 둘이요. 작선이 둘이요. 홍기가 둘이요. 이상은 모두 초를 써서 제조한다. 산능이 끝난 뒤에 붉은 기 이외는 모두 광효전으로 돌아간다. 흉사의장에는 보삽이 둘이요. 불삽이 둘이요. 화삽이 둘이요. 우보가 하나요. 푸른 수를 놓은 안장말이 열이요. 자주수 놓은 안장말이 열이요. 죽안마가 열이요. 죽산마가 둘이요. 방상시가 넷이다. 1. 등롱은 흰 초롱이 둘이요. 푸른 초롱이 둘이요. 붉은 초롱이 둘이요. 망촉이 500이요. 화철롱이 40이요. 횃불이 500이다. 1. 만사가 40이다. 1. 상막은 흰 모십에 장막이 셋이요. 흰 무명 장막이 넷이다. 1. 옥책과 시책이 56쪽이요. 애책이 56쪽인데 모두 서서 대쪽에 새긴 것이다. 대쪽 길이가 6치에 너비가 7푼이요. 두께가 4푼인데 붉은 당사시로 꽈였고 비단시로 선을 둘러 붙이고 붉은 공초 보에 사서 각각 함에 넣는다. 함은 나무로 만들어서 그 거죽은 칠하고 안은 누른 능견으로 바르고 자물쇠를 갖추고 붉은 공초 보로 싼다. 1. 반우는 우주개가 하나니 우주를 씻는 소방과 대야와 닦는 수건을 혼백상자 오른편에 놓는다. 우주는 미리 양식에 따라서 제조하였다가 발인 전날에 봉상식 관원이 길잡이 4사람으로 앞에서 인도하게 하고 빈전 문 밖으로 모시고 나가면 빈전 관원이 받들어다 혼백상자 뒤에 모셨다가 발인하는 날에 받들어 나가는 것이다. 유수는 상녀에 내린 채색 줄이고 청포선 백문석지의는 까는 천이며 광효전은 괴연이고 우보는 세이기토록 장식한 화계이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16일 신사 세번째 기사 산능을 만드는 법. 상능제도. 자는 영조척을 썼다. 석실은 너비가 8척, 높이가 7척, 길이가 11척이다. 양옆에 돌이 둘인데 높이가 각각 8척, 길이가 11척 5촌, 두께가 각각 2척 5촌이다. 개석이 둘인데 너비가 각각 8척, 길이가 각각 14척, 두께가 각각 3척이다. 덮는 돌이 하나인데 너비가 5척, 길이가 10척 5촌이며 복판은 두께가 2척이요 내가의 두께가 1척이다. 북쪽 목퉁이에 세우는 돌이 하나인데 높이가 8척, 길이가 11척, 두께가 2척 5촌이다. 문 양편에 세우는 돌이 둘인데 높이가 각각 8척, 너비가 각각 3척 5촌, 두께가 각각 3척이다. 문지방돌이 하나 있는데 두께가 2척, 길이가 7척, 너비가 3척이다. 문서주 돌이 둘인데 높이가 각각 7척, 너비가 각각 3척 5촌, 두께가 각각 1척이다. 문의석이 하나 있는데 높이가 7척, 너비가 7척, 두께가 2척이다. 밖에 배치하는 지대석이 12인데 복련을 새겼다. 두께가 각각 1척 8촌, 길이가 각각 9촌, 너비가 각각 3척이다. 지면석이 12인데 아래는 영지를 새기고 위에는 구름 모양과 12지신을 새겼는데 구름 모양은 좌우로 나뉘었고 지신은 가운데 있는데 한 돌에 한 신으로 되어 있다. 높이가 각각 2척 8촌, 길이가 각각 4척 8촌 5푼, 두께가 각각 3척이다. 모퉁이 돌이 12인데 형상이 석경과 같고 아래에는 영지를 새기고 위에는 영지와 목탁을 새겼는데 영저와 목탁을 새겼는데 영저는 왼편에 있고 목탁은 오른편에 있다. 높이가 각각 2척 8촌, 길이가 각각 3척 9촌, 두께가 각각 3척이다. 만석이 12인데 양년을 새겼다. 높이가 각각 1척 8촌, 길이가 각각 9촌, 9척, 두께가 각각 3척이다. 인석이 12인데 바깥 끝에 모란과 지조꽃과 꽃가를 서로 사이하에 새겼는데 돌끝마다 한 꽃을 새겼다. 길이가 각각 6척, 사방 너비가 각각 1척 1촌, 돌란간 천면에 지대 배석을 12인데 두께가 각각 1척 5촌, 길이가 각각 6척 8촌, 너비가 각각 2척이다. 모퉁이 돌이 12인데 형상이 석경과 같다.
두께가 각각 1척 5천, 길이가 각각 4척 4천, 너비가 각각 2척 5천이다. 돌 기둥이 12인데 높이가 각각 6척 3천. 1척으로는 둥근 머리를 만들고 1척 3천으로 나뉘어 앙복년을 새겼는데 다음에는 9촌은 죽석의 꽂는 데를 만들고 다음 2척 1촌은 양옆으로 나뉘어 양복연엽을 새기고 그 연잎 사이에는 둥근 여의 모양의 무늬를 새겼다. 앙련엽은 죽석의 끄트머리를 받치고 복련엽은 땅에 있는 네목돌 끝을 누른다. 복련엽 아래로 1척을 깎아서 촉을 만들어 양옆 땅 네모진 돌에 꽂으니 그 높이가 모두 6척 3촌이다. 동작 기둥돌이 12인데 1척 1촌으로 둥근 머리를 하고 그 안팎에는 구름 모양을 새겨서 운두를 만들고 운두로는 죽석의 연접한 곳을 받치게 한다. 높이가 각각 3척 2촌, 사면의 너비가 각각 1척 1촌이다. 땅에 까는 네모돌이 24신데 두께가 각각 1척, 너비가 각각 1척 1촌, 길이가 각각 4척 3촌이다. 죽석이 24신데 길이가 각각 4척 9촌, 8면이 각각 1척, 길이가 각각 5척 5촌이다. 다음 지대에 까는 돌이 12인데 두께가 각각 1척 3촌, 길이가 각각 7척 5촌, 너비가 각각 2척이다. 모토기 돌이 12인데 형상이 석경과 같다. 높이가 각각 1척 5촌, 길이가 각각 4척, 두께가 각각 1척 5촌이다. 석양이 4인데 좌우에 각각 둘씩이다. 길이가 각각 5척, 너비가 각각 2척 8촌, 높이가 각각 2척 5촌이다. 석호가 4인데 좌우에 각각 돌이다. 길이가 각각 4척, 너비가 각각 2척, 높이가 각각 3척 9촌이다. 석망주가 둘인데 1척으로 둥근 머리를 만들고 다음에는 머리 아래 1척 5촌에 위에는 앙련을 새기고 아래는 운채를 새기고 다음에는 4척 1촌으로 팔면을 만드는데 그 둘의 지름이 1척 1촌이다. 높이가 각각 6척 4촌이다. 지대석이 둘인데 팔면으로 허리가 있다. 높이가 2척 6촌으로 위아래 둘레 직경이 각각 2척 2촌 5푼이다. 돈을 태우는 돛돌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는 사각으로 되고 평평하여 허리가 있는데 구름 모양을 새겼다. 높이가 1척 5촌이고 위아래가 모두 모가졌는데 사면이 각각 3척 1촌이다. 석상이 하나인데 길이가 11척, 너비가 6척 3촌, 두께가 1척 4촌이다. 발돌이 5인데 새겨서 고기 머리처럼 받들었다. 둘레 직경이 각각 2척, 높이가 각각 1척 6촌, 발돌 아래에 놓인 대석이 5이요. 장명등의 꼭대기에 놓인 돌이 하나인데 둥근 머리 아래에는 구름 모양을 새겼다. 높이가 1척 5촌, 둘레 직경이 1척 1촌이다. 덮은 돌이 하나인데 팔면에 구름 형상을 새겼다. 높이가 2척 5촌, 위의 직경이 1척 1촌, 아래의 직경이 3척 9촌이다. 객석이 하나인데 팔면인데 그 가운데 비었고 그 사면에 창이 하나 있다. 높이가 1척 1촌, 직경이 2척 3촌이다. 대석이 하나인데 위아래가 다 팔면인데 그 위에 1척 3촌에는 앙련을 새기고 다음 1척 2촌에는 허리를 만들고 팔면의 면마다 모퉁이에 모두 연꽃을 새겼고 다음 1척 5촌 위에는 복련을 새겼고 다음에는 구름 모양의 발을 새겼다. 높이가 4척, 직경이 3척 2촌이요. 지대석이 있다. 석인이 4인데 두 사람은 의관을 하고 두 사람은 갑옷을 입고 좌우에 각 1인이 서로 향하고 있다. 길이가 각각 11척 5촌, 지상으로 나온 것이 7척 5촌이고 땅속에 들어간 것이 4척이다. 너비가 각각 3척, 두께가 각각 2척 5촌이다. 배석이 하나인데 길이가 6척 1촌, 너비가 각각 3척 2촌이다. 북쪽들과 동서들 너비가 각각 6척이요. 북쪽 담밑 한척 높이가 3척 3촌, 너비가 2척 3촌이요. 지대석, 격석, 만석이 구비되어 있다. 담 높이가 2척 3촌, 길이가 55척이요. 지대 높이가 9촌이다. 동서쪽 남밑 담밑 청개가 각각 하나인데 높이가 각각 9촌, 너비가 각각 2척이요. 담의 높이는 2척 3촌, 길이는 58척 8촌이다. 지대는 높이가 9촌이다. 남면하에 세 뜰이 있는데 위의 뜰은 높이가 1척이요. 남북은
너비가 14척이요 동선은 길이가 55척 5촌이다. 가운데 뜰은 너비가 21척이며 높이와 길이는 윗뜰과 같고 아랫뜰은 너비가 27척 높이가 2척 7촌이요 지대석과 만석이 구비된다. 길이는 윗뜰과 같다. 남쪽을 당하여 동서쪽에 각각 작은 동굴 1000개가 있다. 위에 적은 제도는 광중을 파고 그 중앙을 큰 관을 안치하는 곳은 깊이가 9척 4촌이요 사방 옆으로 지대석을 버리어 놓은 곳은 길이가 14척 4촌인데 그 지대석 놓는 데는 잡석과 흙을 섞어서 메워 쌓는데 그 쌓은 실지의 두께는 4척이다. 그 관 안치하는 곳과 같이 평평하게 그친다. 그런 뒤에 지대석의 두께가 1척 4촌 되는 것을 놓고 나서 그 위에 석실을 만든다. 그 밑에 비계하는데 그 만들어 놓는 차례는 먼저 북쪽에 모퉁이 돌을 하나를 넣고 그 두 끝의 길이가 각각 8척이요 너비가 각각 1척 5촌이요 길이가 각각 5촌이 되기에 파서 양편 돌 끝이 들어가게 한다. 다음에 양 옆돌 각각 한 조각씩을 놓고 다음에는 문 양가에 세우는 돌 2개를 양옆 돌의 남쪽에 놓고 각각 5촌이며 양옆 돌의 안으로 들어간다. 다음에는 문지방 돌 1개를 양편가에 세운 돌 사이에 놓는다. 대개 서로 닿는 빈틈은 모두 기름에 갠 회로 메운다. 그리고 북우석과 양방석 외에는 잡석을 쌓아서 메우되 돌 높이까지 닿으면 그친다. 그 다음엔 덮는 돌 2개를 덮는다. 두 조각이 모두 중앙에서부터 같이 길이는 8척 밖에 두 끝으로 턱을 만드는데 깊이가 4촌이며 북쪽으로 가까이 한 조각 아래가에도 턱을 만드는데 길이가 11척이요 너비가 2척 5촌에 깊이가 4촌이다. 턱이 있는 곳은 안으로부터 양방석과 북우석 위에 걸쳐 놓았으며 북우석과 양방석이 안으로 향하여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남쪽으로 가운데 한 조각 아래 가의 중앙에 길이 7척이 되게 파는데 길이가 4촌이요 너비가 2척 5촌이 되게 하여 이제 문 석주돌 위 끝을 들어가게 한다. 그 두 조각 돌이 연있는 곳에 기름회를 메우고 또 덮은 돌 한 조각을 그 위에 덮는다. 대개 연해 있는 곳은 다 기름회로 메운다. 그 밑에 빈 곳에는 석회와 세사와 황토를 섞어 갠 것을 넣으며 회가 3에 남은 2가지는 각각 1의 비례다. 쌓는데 2개가 2척쯤 되게 하고 지대석 높이가 1척 4촌에 세 옆의 돌 옆이가 6촌이므로 합하여 2척이 된다. 끝낸다. 석실의 안의 너비는 8척, 높이는 7척, 길이는 11척이다. 또 종이로 천문을 그려서 일월성신을 모두 다 그린다. 석실의 덮은 돌의 안쪽 면에 붙이고 북구석과 양방석 위 바깥 3면엔 지대석 12를 놓는데 남쪽에 연한 것까지 합하여 12이 된다. 무쇠로 글새를 만들어 12를 연에 붙이고 그 남쪽은 비게 한다. 글새 모양은 두 끝이 넓고 중앙이 작다. 먼저 지대석에서 12머리를 연합하고 구멍 형상으로 파서 연한 뒤에 글새로서 연하며 그 남쪽을 비게 하는 것은 제궁을 모시고 문을 닿은 뒤에 두루 돌려서 뱃을 하기 위함이다. 뒤에도 이와 같다. 12개의 우석과 12개의 지면석으로 지대석 위에 놓는데 서로 사이하여 연해서 배열하고 그 남쪽 면을 비워둔다. 다음에는 만석 12개를 가지고 그 중앙은 면석 위에 있고 두 끝은 우석 중앙에 맞닿아 있다. 12우석과 면석 위에 놓고 만석의 두 끝을 연합한 곳을 파서 글새 12로 연하기를 상항의 지대석을 배설하는 것과 같이 한다. 인석 12개를 만석 위에 놓으며 그 인석의 한 끝은 만석 밖으로 한 자쯤 나가는데 각각 만석의 연이은 곳에 닿는다. 흙으로 덮은 돌 위를 덮고 점점 다진다. 지대석을 배설한 뒤에 흙으로 메꾸어 채운 뒤에 평평하게 하고 우석과 면석을 놓고 또 흙으로 메우고 다지며 만석을 채우는데도 역시 그렇게 하며 덮은 돌 위로부터 만석을 메꾸어 쌓는데 이르기까지 두께가 5척 5촌이다. 또 12 지대석 바깥쪽으로
쪽으로 바깥으로 2척을 격하여 먼저 돌란간 천면의 지대 배석 12기를 놓고 다음에는 우석 12를 서로 띄어서 연하여 배치하는데 역시 그 남쪽 면을 빌게 하고 돌기둥 12를 우석 뒤에 세우고 동자 주석 12는 초면 지대 배석 위에 세운다. 동자 주석은 돌기둥 사이에 있게 한다. 아래 지방석 24을 돌기둥과 동자 주석 사이에 놓는다. 지방석을 돌기둥 사이마다 둘씩 쓰므로 24이 된다. 다음에는 박석 24을 12 지면석의 바깥과 초면 지대석 안에 놓고 위에는 죽석 24을 돌기둥 사이에 되는데 그 한 끝은 돌기둥 앙복면 아래에 닿게 하고 한 끝은 동자 주석 위에 닿게 한다. 죽석은 매양 12 돌기둥 사이에 둘을 대물어 24이 된다. 차례대로 두루 돌려서 연하여 배치하되 다 그 남쪽을 비게 하고 기름해로 메운다. 또 차면 지대 배석 12과 우석 12를 돌 난간 밖에 서로 사이하여 연해 배치하고 동서북 세면에 각각 뜰 한 척을 만들어 담으로 두른다. 담 안에는 석양 내 좌우 각각 둘씩이다. 석호 넷을 버려 좌우에 각각 둘씩이다. 버려 세우는데 석호는 남쪽에 있고 석양은 북쪽에 있게 한다. 서로 사이하여 놓는데 모두 밖을 향한다. 난간으로부터 석호에 이르는 상기는 4척 5천이요. 석양과 석호 상근은 11척이다. 남쪽에 세 뜰을 만드는데 윗뜰에는 동서에 먼저 지대석 각각 하나씩을 놓고 망주석을 각각 하나씩을 지대석 위에 세운다. 석호에서부터 망주석에 이르기의 상거가 9척 5천이요. 동서 망주석의 상거는 37척이다. 동망주석의 서쪽에 땅을 파고 잡석을 넣어 다지고 소전하는 대석 하나를 잡석 위에 설치한다. 지대석에서 소전하는 대석까지 상거가 15척이고 가운데 뜰 동서는 땅을 파고 관대석인 각각 한 사람을 세우고 두 사람이 서로 향하여 선다. 바깥뜰 동서에는 땅을 파고 갑옷 입은 석인 각각 한 사람씩 세운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선다. 또 아랫뜰 중앙에는 남쪽 가까이 땅을 파고 배석 하나를 묻는데 그 돌의 면이 아랫뜰의 평평한 데와 같게 한다. 아랫뜰 정남쪽 50보 2척 되는 곳에 정자각 5칸을 짓고 정자각 서북쪽 뜰 위에도 소전하는 대석 하나를 설치하는데 윗뜰에는 소전 대석의 벨과 같이 한다. 능의 동남쪽 산 아래 평지 60보가량의 끝에 능지키는 제실 17칸을 짓는다. 제궁을 석실에 봉헌하고 난 뒤에 문설주 돌 2개로 위의 끝 4초는 개석하고 남쪽 아래가 판 곳의 한쪽으로 들어가고 아래 끝은 아래 끝 1척 6초는 문지방 돌의 바깥면에 의지하여 세운다. 그 문을 딱 막고 문에 기대는 돌 하나를 설주 돌 밖에 더 대고 기름해로 그 틈을 발라 메우고 또 잡석에 흙을 화합하여 다져 메운 뒤에는 남쪽 면에 지대석을 놓고 다음에는 우석과 지면석과 만석과 인석을 놓고 또 돌란간을 두루대 다같이 상황의 삼면을 배치하듯 하여 두루 돌리기를 다 마치면 곧 덮는 돌을 먼저 다졌던 위에 다시 흙으로 채우고 단단히 다진다. 능의 높이는 13척 7촌이다. 만석은 위로 8척 아래로는 5척 7촌이다. 또 능 남쪽 가까운 땅에 곧 석상의 북쪽 땅을 파고 지석 2개 청석이니 강원도 정선군에서 나온 것이다. 두 쪽을 묻는데 길이가 각각 3척 3촌, 넓이가 각각 3척, 두께가 각각 3촌인데 그 하나는 뚜껑이며 지문을 새겼다. 격석은 장명 등의 불 켜는 곳을 말한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17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천전을 거행하고 제공을 받들어서 현궁에 하관하다. 천전을 거행하고 제공을 받들어서 현궁에 하강하였다. 처음에 허조가 우주에 쓰지 않은 제도를 따르자고 청하여 임금이 그것을 옳게 여기더니 이때 미쳐 울면서 근신에게 이르기를 어제 제공을 모시고 와서 오늘 글이 쓰이지 않은 채로 반누한다면 어찌하겠는가. 제주를 모시고 돌아가야 그이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울며 대답하기를 주상의 하교하신 것이 매우 합당하오이다 하고 이에 입주전을 거행하고 우주에 제주하여
광효전으로 봉환하고 초우제를 지냈다. 임금이 여막으로 돌아오니 여러 신하들이 창덕궁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일기가 청명하여 대사를 유감없이 봉행하였사오니 감히 위문의 말씀을 드리오며 이제는 제궁이 이미 산흥으로 가시었으니 전하께서 아직 연막에 계시오나 일기가 점점 차지오니 내전으로 들어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전하께서 상왕께 산능이 지난 뒤에 상복을 벗으시겠다고 청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면 상왕께서 들으시고 어찌 염려하시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의 힘으로 대사를 무사히 치렀고 일기도 청명하여 나도 슬픈 중에 감사하게 여기노라. 일기가 추우면 내가 마땅히 내전으로 들어갈 것이고 졸곡 뒤에는 마땅히 상복을 벗지만은 풍량에 들어가거나 정사를 볼 따위는 소복으로 할 것이요. 상망을 당하면 상복으로 제사를 지내어서 이렇게 기년을 마치는 것이 무슨 해로운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천전은 제궁을 옮길 때 쓰는 제사이고 제주는 신주의 누구의 신인지 쓰는 의식이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9월 17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상왕이 임금에게 상복을 벗을 것을 권유하다. 상왕이 환관을 보내어 임금을 효유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상을 위하여 산능이 일이 지난 후에 마땅히 소복으로 반우하라고 하였더니 이제 들으니 여러 신하들과 같이 상복을 입고 반우하였다 하니 웬일이며 또 3년상을 강등하여 기년으로 하는 것은 내가 있으므로 그렇게 한 것인데 이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또한 무슨 까닭인가. 나는 정부나 육조에 청하지 않은 것을 한스럽게 여기는 것이니 마땅히 정일로 상복을 벗고 7일 후에 백이 흥립으로 와서 보게 하라 하였다.